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그곳 마므레에서 남쪽 네겝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다. 후에 그는 그랄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비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는 나에게 이 여자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하였고 이 여자도 그를 자기 오빠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깨끗한 마음으로 했으니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그 여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이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네가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일을 말하자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였소?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소.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내 이복 누이 동생이었는데 나와 결혼하여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서 내어보내 방랑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하시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오.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며 당신 앞에 보이는 것이 다 내 땅이오.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사시오. 하고 또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 오빠에게 은화 1000개를 주어 그곳으로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깨끗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으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에 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요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내 여종의 아들도 네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그에게도 많은 후손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1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내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녀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광야에 살며 활의 명수가 되었는데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여자를 데려와 그와 결혼시켰다.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온정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정을 베푸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으며 그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물로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받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위석류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창세기 22장.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다.
3일째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는데 도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네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와 거기서 살았다.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기 동생 나홀에게 8명의 자녀를 낳아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장남 우스와 그 동생 부스,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람,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었다. 그리고 나홀의 첩인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다. 창세기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다가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다가 그 시체 곁에서 일어나 햇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죽은 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파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사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들 앞에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다. 당신들이 기꺼이 이곳에 내 아내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 우리 가족의 매장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충분한 값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에브론이 성문 집회 장소에서 다른 햇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동족들 앞에서 그 밭과 굴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의 죽은 아내를 거기 장사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앞에 다시 몸을 굽히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그 땅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곳을 받으시고 죽은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에브론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제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땅값은 은 4.5kg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대중 앞에서 말한 대로 은 4.5kg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속의 굴과 밭 언저리에 둘러서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 햇사람들 앞에서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했다. 이렇게 해서 햇사람들은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양도하였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에 그를 축복하셨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제일 나이 많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내 아들을 이곳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의 친척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그러나 그 종은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땐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가 자기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이 맹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10마리에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러 그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한 처녀에게 항아리를 기울여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겠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만일 그녀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자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일이 있으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가 미처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가 낳은 브두엘의 딸로서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자 그 종은 달려와서 그녀를 만나 항아리에 물을 좀 주시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마시세요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 마시게 하였다.
그가 물을 다 마셨을 때 그녀는 내가 물을 길어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실컷 먹이겠습니다 하고 급히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깃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실컷 마실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한편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잘 인도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셨을 때 그는 5.7g의 금고리 1개와 114g의 금팔찌 1쌍을 그녀에게 주면서 아가씨는 누구 딸이요? 아가씨 집에 우리가 잘 만한 방이 있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내 아버지는 부두엘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집에는 낙타가 먹을 집과 먹이가 충분히 있고 또 주무실 방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곧장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가족에게 말하자 그녀의 오빠 라반은 자기 동생이 받았다는 금고리와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 한 말을 전해 듣고 우물로 달려갔는데 이때 그 사람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었다. 라반이 그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들어갑시다. 당신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째서 밖에 서 계십니까? 당신이 쉴 방과 낙타를 둘 장소를 내가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고 말하므로 그 사람은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래서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며 낙타에게 집과 먹이를 주고 그 사람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자 그 사람은 내가 이곳에 온 용건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라반이 좋습니다. 용건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자 그가 용건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인을 크게 축복하셔서 그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많은 소와 양과 은과 금과 남녀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나이 많아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주인이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맹세까지 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감을 가나안 여자 중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의 친척들에게 가서 구하여라.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 너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중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네가 내 친척 집에 갔는데도 만일 그들이 신부감을 보내지 않으면 그때 너는 내가 맹세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오늘 우물가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항아리에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만일 그녀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겠다고 말하면 그 여자가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주께서 정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물 좀 마십시다 하자 그녀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마셨는데 그녀는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녀에게 아가씨는 누구 딸이요? 하고 물었더니 그녀가 내 아버지는 부두엘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코걸이를 달아주고 팔찌도 끼워 주었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를 곧장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여 주인의 아들을 위해 신부감을 구하게 하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주인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할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금은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었으며 또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그날 밤을 거기서 보냈다. 다음날 아침 그 종이 일어나 내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하였으나 리브가의 오빠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 애를 우리와 함께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머물게 했다가 데리고 가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 종은 그들에게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길을 잘 인도하셨으니 나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그 애를 불러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소 하고 리브가를 불러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보내며 그녀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여, 네가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며 내 후손들은 그 원수들을 정복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그녀의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그곳을 떠났다. 한편 이삭은 브엘, 라헤, 로이에서 와서 남쪽 네겝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그가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들에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그는 내 주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종이 대답하자 리브가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다 이삭에게 말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가 쓰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녀는 이삭이 어머니를 여윈 후에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으며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자손들은 아수르족, 르두시족, 르움미족이 되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였다. 이상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으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쪽 지방에 가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늙고 나이 많아 175세에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헷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헷사람들에게서 산 밭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거기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으며 이삭은 브엘, 라헤, 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렇다. 이스마엘의 장남은 느바요시며 그 다음은 게달, 앗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mat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이 사람들은 12종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들의 이름은 그들의 마을과 부락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으며 그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 아시리아로 향하는 이집트 동쪽 지방에 흩어져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이삭은 40세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리브가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여호와께 물으러 가자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해산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전신이 불그스름한 털로 덮여 있어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중에 나온 그의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하였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붉다는 뜻을 지닌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이때 야곱이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하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권을 그에게 팔았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자 에서는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갔다.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살았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면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녀가 분명히 당신의 아내인데도 어째서 당신은 그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소? 하고 따져 물었다. 이삭이 그에게 그녀를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하마터면 내 백성 중 하나가 당신 아내를 가까이 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였소. 그러고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였다.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사람이 되었소. 이제 우리를 떠나시오 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우물들이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샘의 물줄기를 찾았으나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므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적대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자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고 짓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에 천막을 쳤으며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때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그의 고문 아훗삭과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하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소.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오.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계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그러고서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안히 떠났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가 물을 찾아냈습니다 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란 뜻으로 세바라고 지었으므로 그곳 성 이름이 맹세의 우물 곧 브엘세바가 되었다. 에서는 40세에 해쪽의 두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들은 브에리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